네, 오늘은 25년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어, 같이 오늘도 예배를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만 유일하시고 본질이시니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도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며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며 과정과 그 끝 모두가 오직 당신이며 당신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 짐진 자, 그죠? 또 짐이라는 이름도 있고, 짐이라는 뜻이 있고, 구약 성경의 30번째 또는 37번째입니다. 개신교에서는 30번째죠. 39권 중에 30번째.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아모스의 언행을 담은 수록한 책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인데요. 1, 2, 3절을 그냥 가볍게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인데 어떠한 상황이고 이 아모스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지은 이 애가를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네. 자기 땅에 버려졌으니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애가라는 것은 사랑의 애자, 그죠? 사랑의 노래 같은 거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서 1000명을 출전시킨 성에서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을 출전시킨 성에서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10%의 생존, 그죠? 처참한 거죠. 처참한 겁니다. 만 명이면 1000명만 살아남는, 그죠? 10%만 살아남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우상이나 잡신들을 섬기며, 그죠? 하나님에 대한 버림, 진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함, 회개, 그죠? 회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지금 저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했을 때 오늘 그 영이 흐르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본질이시고 시작이자 끝이자 그 과정 모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당연시 돼야 됩니다. 원래 본질이기 때문에. 그죠?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에 가지도 말아라. 길갈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상징적 의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정한 곳에서 벗어나지 마라. 즉,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벗어나지 마라. 애매하게 걸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재차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강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이스라엘을 휩쓸어 소멸할 것이다. 선택했지만 우리도 선택받은 거죠. 선택하셨지만 제대로 뜻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배신하거나, 그죠? 그런 오염된 행동, 그 삶이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이스라엘을 휩쓸어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손가락 까딱 하나로, 입김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이곳을 휩쓸어 버리고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지 않으면 이렇게 같이 나누고 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이런 거지 언제 마지막 날이 될지 모릅니다.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자연재앙이 벌어진다거나 전쟁과 어떤 기근이나, 그죠? 그게 온다고 해도 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의 정세라든지 지금 국제적인 정치 흐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땅, 그리고 또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쪽 아시아 쪽으로 뭐 인도 파키스탄도 있고요. 중국과 태평양을 두고 미국, 동아시아 두고 태평양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우리와 한반도 안에서도 이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북한과 한국이,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내는 극자본주의에 의한 어떤 자연 파괴, 그죠? 비자연적인 물질들, 연력학 제2법칙인가요? 엔트로피의 법칙. 자연 물질이 비자연 물질이 되는, 세상이 지금 이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통제와 절제 따위를 해야 되는데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부담도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엉망으로 또 만들어서 판매하고 해외여행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주자주 가고, 그 비행기의 연료가 뭡니까? 응? 어디 뭐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막 그냥 막 취해가지고 응?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려. 추억을 위한 여행도 아닙니다. 가장한 거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자기 자신을 모르고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걸핏하면 그냥 뭐 밥 먹듯이 그렇게 취해서 다니는 거는 문제가 있죠. 독일은 이 교육부터가 나치 히틀러 이후에 개혁이 돼서 예컨대 이런 자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책임감을 넘어서 양심을, 그죠? 양심을 느끼면서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거룩한 정의감과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그죠? 주의를 하거나 합니다. 아이들이 막 초등학생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이 막 시위로 같이 그 시위의 주체자, 주동자가 돼서 나옵니다. 비판적, 건강한 비판적 태도로 이렇게 이런 회사의 이런 물건들 잘못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비행기를 함부로 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과 어떤 자연에 대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들도 휴가를 내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뭐 예를 들면 같은 유럽은 또 여기들끼리는 유럽 연합이니까 어, 국경선을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그럼 비행기로 가면은 뭐 한두 시간에서 네다섯 시간을 갈걸? 조금 먼 유럽은 네다섯 시간, 세네 시간. 근데 그거를 뭐 가까운 곳을 한두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를 막 열 몇 시간 걸려서 버스나 이제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어떤 자기의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모습들. 어제 그 뭐 리박스쿨 관련해서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 뭐 전두환까지도 이렇게 어, 옹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찬양하는 그런 종교적 행태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어,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 침투해서 그 라인들이 있겠죠. 뭐 교육청이나 이쪽에서도 다 그렇게 인맥 통해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침투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세뇌시키는 그 관련해서 인사청문 그 뭐죠? 국회에서 주관하는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청문회를 잠깐 봤었는데 유튜브에 떠서 잠깐 봤었는데 아주 가관이고 기가 차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대표라고 하는 사람 손 손경숙입니까? 손효숙이죠. 손효숙 씨. 일부러 어리숙한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그런 건지 나와서도 뭐 할 말을 하면서도 고분고분한 느낌이기는 해요. 그게 전략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부러 어리숙한 척 하려고 하면서 좀 그 청문회를 잘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 왜곡이라든지 어떤 우리 정권의 뭐 박근혜 씨 박근혜 씨 때 뭐 역사 왜곡 그 교과서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좌우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사상주입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잘 바뀌지 않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스스로 성찰하고 통찰하는 가운데, 그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백지 상태예요. 또 저학년 아이들한테도 그 교육을 하더라고요. 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 커뮤니티도,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리와 그 본성이 뭔지 아니까 공부를 했는데, 그걸 뭔지 저는 또 아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부러 어제 밖에 외출 다니면서 이제 다니면서 제가 책을 읽는데, 전자책을 읽는데 이재명 씨 책을 한번 일부러 봤어요. 2017년도 성남시장 시절 때 책인데, 지금보다는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날것의 느낌과 강력함의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좀 일방적인 느낌?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으로 간 과정에서 좀 많이 순화된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개인의 어떤 생각하는 것들, 뭐 정치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개인 세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순화해서 저는 그래도 잘할 거라고 봐요. 이재명 씨를 뭐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할 거 기도하고 잘할 거라고, 잘해야 해요. 잘해야 우리가 다음에 뭐 어느 쪽의 정권이 잡아도, 국회나 그 다음에 대통령 자리에서 그 정권이 자리를 잡아도 잘 가게 됩니다. 청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7, 80년 동안 뭐예요? 일제 독점, 강점기, 독재 정권, 그리고 적폐 세력들, 이 흐름, 70년 동안 이 적폐의 흐름, 그 역사, 이 무시 못 한다니까. 영화 파묘를 극장 가서 봤는데, 그 영화 자체로는 문화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비평했을 때는 좋은 영화 같지는 않아. 잘 만든 것 같지는 않아. 좀 허접한 면도 있어. 근데 마지막쯤에 그 일본 무슨 귀신이 나오잖아요. 막 큰 장군 옷을 입은 하는 괴물의 그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 영이 흘러요, 그렇게. 조선 그 후기, 고종 때부터 일제가 침략, 물론 임진왜란도 있지만 그 흐름을 근현대적으로 보면, 뭐 명성황후 시해 사건부터 일본이 이렇게 개입하잖아요. 그 조선 후기에 조선 어, 어, 왕 왕권에 궁궐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 당시로 하면 정권이죠. 그 뒤에 어, 일제 식민, 그죠? 일제 강점기,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뭐 이승만도 그렇고, 어? 역사를 너무, 뭐 민주당이나 이쪽 진보 쪽도 너무 편향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이승만을 뛰고서라도 이승만도 독재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실제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꼭 뭐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편향적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절에 좀 우리 국민성도 지금처럼 집단지성이 좀 수준이 더 낮을 때야. 지금도 낮다고 보는데, 막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박정희가 이제 거기도 꽃을 피웠죠. 4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4번인가요? 유신 체제, 유신 정권, 유신 헌법,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말도 안 되는 뭐 체육관 선거라든지,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그 것들을 마련하면서, 그 뒤에 전두환이 2번, 노태우는 1번, 다시 이제 좀 민주정권으로 김영삼부터 이제 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그들을 무조건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좋지 않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그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 감옥 가기 싫어서 어떤 욕망에 의해서 나쁜 짓들을 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법정에 대한 법에 대한 법은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되는 사회적 규범 같은 거잖아요. 규칙 같은 것들인데 그 법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들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내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걸 떠나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상식선에서 일을 다 완벽하진 않겠죠. 그도 파헤쳐 보면은 과거부터 있겠죠. 근데 그 과거에서 달라졌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끝까지 막 잘해요 잘해요 댓글 같은 거 여론 같은 거 보면 막 잘해요 뭐 이잼 사랑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계속 쪼아야 된다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 사람도 얘기하잖아. 그 주인이 수준이 있어야지. 수준이 없으면 어떡해. 그냥 문외적으로 무지성적으로 이잼 잘해요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대통령도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출신이 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고 막 그래서 이 행동 심리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약간 천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지성은 꽤나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역사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같아요. 응? 공부하는 사람이라고요. 개인의 사상은 들춰보면 오류도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달라. 옹호하고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좋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호불호의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그죠? 이성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면 일은 그래도 할 거야. 그런 과정이 있다고. 내가 그래서 과거의 역사도 뭐 리박스쿨 같은 이승만, 박정희 무조건 욕 안 하잖아. 그 시대는 날것의 시대였다. 이런 국민들의 환경도 잘 더 모르잖아. 정보도 많이 단절되어 있고. 그거를 잘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나쁘지. 계속 그 인간의 욕망, 야망으로 몇 번 해먹으려고 했던 거잖아. 어? 점점 부패하고. 이 좋지 않은 흐름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으로 개입하실 수 있게. 이런 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반드시 아까 얘기했잖아. 나이가 들어서 바뀌지도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고립됩니다. 그러면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달라요. 그래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나누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게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되 인간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와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선 이유죠.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할 수 없다니까. 인간은 스스로 올바른 길만 가기도 어렵고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불을 끌 자가 없다고요. 인간은 이 재앙이 일어나면 대재앙이 자연재앙 같은 거 그죠? 우리가 망친 지금 막 장마도 없잖아. 없이 그냥 지금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됐잖아요. 어? 기상 이상 현상. 자연 재앙이 일어나면 인간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술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냥 뭐 쓸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응? 행성끼리 추돌해서 멸망되면 뭐 그거 어쩔 건데? 화성으로 뭐 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서도 장담할 수 있어요? 간다고 해도? 그 인간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응? 근데 지금 시대는 더 뭐 과학의 시대라고 해서 그 과학의 시대만큼 이성이 성숙하거나 발달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 하는 거죠. 제가 아까 틀을 깬다고 했죠.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배웠던 것도 틀을 깨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자신들이 그 믿는 그 이성체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준도 낮으면서 과학의 시대 하면서 이런 어, 저는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신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늘 일단 종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신앙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어.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모든 학문 학술적인 것들, 지혜들, 스토리들 다 있어요. 성경에는 다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깊이 안 보려고 하고 편향적으로 보고 이래서 그렇지, 기도하면서 보면 여기에 다 있다고요. 과학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을 미신적인 거, 종교적인 걸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도 똑같은 얘기지만. 응? 공정을 쑥처럼 만들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제가 아까 윤석열 정권 예를 들었죠. 윤석열을 딱 표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이재명 씨 죽이려고 했잖아. 나 이재명 씨 팬 아니라니까. 그냥 이것이 합리적이고 일을 할 것 같고 흐름을 바꿀 것 같고 이 나쁜 흐름들, 영적 흐름들을 바꿀 것 같고 그러면 봐주는 거지. 이재명을 뭘 지지하냐고. 근데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각, 각가지 나쁜 프레임들 다 씌워가면서 완벽하지 않겠지. 그 2017년도에 쓴 책을 보면 날 것의 느낌이 있어요. 점점 성숙되어지고 좀 다듬어지고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 그 본성에는 그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가 좋지 않은 인간의 무언가가.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상식선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할 것 같다고. 그 흐름의 한 부분 페이지일 것 같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려다가 어렵게 되고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는 실패보다는 그 이제 과도기로 가는 포문을 열었잖아요. 과도기를 극복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냉정히 봤을 땐 실패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무능 프레임을 저쪽에서 씌우기도 했지만은 무능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씨는 무능하지만은 않아요. 일을 해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흐름을 보자고요. 그래서 그것이 할 것 같고 변화를 할 것 같고 이러면 응원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무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하면서 막 뭐 사랑하는 대통령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재명 씨가 좋은 게 뭐냐면 질문을 던져요. 무슨 이 시민들과의 이런 대담 자리 같은 거 마련하잖아요. 선거 기간에서도 대선 기간에서도 막 가서 물어보고 막 일부러 가서 앉아서 막 적고 막 시장 가서도 적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강원도 쪽에 가서도 어떤 청년 상인인가 봐요. 여기 자꾸만 인구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어렵다. 이쪽 지역 경제가.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막 적어요. 귀를 기울여요. 이 사람 이재명 씨가 신입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당신이 젊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냐? 그걸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래요? 스스로 생각들을 안 하기 때문에. 해줘 이거예요. 여전히 그 젊은 남자 상인도 남자든 여자든 해줘입니다. 이재명 씨가 돌려 딱 찌르는 거예요. 핵심을 알려주세요. 생각해서 우리 관료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관료들은 당신의 일하는 머슴이고 종이지 우리가 뭐 상전이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대담 자리에서 은근슬쩍 흘립니다. 마치 예수가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귀한 것도 모르고 스스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이 그래 왔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잃어버린 7, 80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과정은 있지만 너무 길었어. 7, 80년이면. 노예교육. 왜? 그렇게 해야 3번, 4번 해먹는 거거든. 지금 걔네들이 계속 지역감정 부추기면서 갈라치기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쪽 세력이 광주인 것과 그죠? 호남 지역인 것과 저쪽 세력이 영남 지역인 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양쪽 다. 근데 걔네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들이 살아남으려고 더 심하긴 한데 똑같아. 지역 감정이 없어야 돼. 호남 지역에서도 응?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보수 진보가 없는데 보수 세력이 뽑히고 예컨대 영남 지역에서도 진보 세력이 많이 뽑히고 이래야지 건강하게 균형 지역 감정을 왜 일으키냐고. 그들이 계속 지금도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 어? 교육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리박스쿠 같은 게 더 어이가 없는 거야. 역사를 왜곡하는 걸 넘어서 뭐 종교처럼 사상을 주입하는 거야. 잘못된 사상을. 그러면서도 커뮤니티 가보면 걔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종북 잡발 세력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야. 이 상황이.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그래야 학교를 가서도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스스로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공부를 해야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고. 아까 독일은 예를 들면 저 정치인이 저 자연 지금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저 기업이 이 학교에서 이 선생이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있다. 피켓 들고 시위 나온다니까 길거리로 애들이 저학년 고학년 할 것 없이. 그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갔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개개인이 강하니까.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이게 잘못된. 그래서 제가 집단지성을 함부로 추종하지 말라는 거야. 집단지성이 이러지 말라는 거야. 개인부터 강해야 돼. 그래야 그 집단지성이 파워가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강한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너무. 공부하십시오. 스스로 공부해야 알 수 있어요. 응? 책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를 항상 거치라고. 처음엔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자꾸 습관을 들여. 저는 자랑 따위가 아니라 자랑 따위 아닙니다. 그냥 이건 제 방법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요. 뭐냐면 성경도 그렇고 책을 어떤 걸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심지어 한 단어까지도 좀 예민하게 봐요. 왜? 그 저자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 성경의 저자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조금 더 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장난질을 치는 건지. 근데 대체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흐르기 때문에 잘못된 영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기도하고 잘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근데 여기도 당연히 오점이 있죠. 저 사이비 종교들을 보세요. 오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보니까 인간을 공략할 수 있는 그것도 악용할 수 있기는 해요. 여기 진리가 다 있잖아. 기술도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세뇌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걸 악용한다고. 여기선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걸 보고 그걸 악용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 순간에 누가 틈타는 거예요? 자주 있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심지어는 장소 환경에 따라서는 그게 쑥 들어간다니까. 나쁜 것들이 그 변질되면서 뭐야? 사이비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죠? 반 하나님 반 성령 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일반 서적들도 볼 때 저는 느려요. 그래서 느려서 한 권을 다 못 보면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읽어도 돼요. 응? 한 문장 또는 심지어 한 단어를 예민하게 캐치해내고 잡아내고 한 문장을 보더라도 거기에 난 이 사람이랑 생각이 달라 이런 게 훨씬 많긴 해요. 근데 때로는 유레카처럼 이 사람 이거 좋다. 이 사람의 이게 생각이.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도 완벽하지 않다니까. 자기도 얻어 걸린 경우도 있고 자기는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맹신하지 말라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능력을 구하라고. 그래서 그런 한 문장 볼 때 옆에 코멘트 다는 게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를 읽을 때 쓰는 내용이 훨씬 많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생각하는 것은 또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적어요. 예를 들어 전자책에도 보면은 자기가 메모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적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세상을 관철해서 보는 게 다릅니다. 저거 잘못된 건데. 근데 사람들은 집단지성이다 하면서 거기다 휩쓸려 가요. 더 저급한 사례는 뭐냐면, 와, 트렌드다, 유행이다 하고 거기로 가버려요. 쉽게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스레드에 글로 쓰면 인기가 없습니다. 조회수는 예를 들어 터지는데 뭐 공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괜찮아요. 가면 돼요. 지금 내가 잘났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응? 공정을 쑥처럼 만들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양심을 넘기는 거죠. 자기 양심을 지키려면, 끝까지 가려면, 소신을 지키려면,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아직 교육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정말 타고난 사람들 아니면 이런 교육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기는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 아까 말했던 트렌드가 유행이다 하면은 저기 집단지성이라 하면 휩쓸려 가는. 아직 그 집단지성의 수준이 과거보다는, 근현대 초반보다는, 중반보다는 높겠지 당연히. 근데 이 인터넷 SNS가 너무 이 정보에 홍수 바다가 되면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보고,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잘못된 커뮤니티들이 좀 그런 거에 좋은 하나의 예죠. 그걸 보고 나무 위키 같은 것만 보고, 책을 봐도 분별해내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만 보고 그게 사실인 양 믿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신앙 같은 거는 막 종교, 나쁜 뭐 사이비 종교로 치부하고, 저 개독교 이러면서 이런 무지를 발현하는 겁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묘성과 오리온 성자를 만드셨고, 어두움을 아침이 되게 하시며 낮을 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바닷물을 불러 모아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죠.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강한 자를 패망케 하고 그 요새를 부수시는 분이다. 어제 야고보서에서도 나왔지만 겸손하라. 응? 낮은 자 겸손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계속 예를 들어 얘기하잖아. 윤석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응? 새벽에 다시 재구속됐잖아. 재수감 됐잖아. 나오기 쉽지 않아요. 제발 특별 사면 이런 거 하지 마. 특사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어? 이명박 씨 또 나왔죠. 박근혜 씨까지는 사면 모르겠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들어가야지. 근데 사면은 모르겠어. 근데 이명박 씨는 사면됐으면 안 됐지. 그리고 슬슬 시간 지나니까 뭐 청계천 같은 데 나와서, 대선 때인가요? 이번에 나와서 슬슬 기어다니기 시작하죠. 창피해서라도 나오지 말고 자기 그냥 그 환경 바운더리 안에서만 뭐 산책이나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풀어줬잖아. 그거를 이재명 씨가 아니라 이재명 이 정권이 바꿔야 합니다. 이 흐름을 바꿔줘야 그 다음이 더 좋아지고, 한 번에 바뀌고 어려울 거야. 이 기득 세력이 아주 악하고 뿌리 박혀 있어서 7, 80년이잖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영적 흐름을 무시 못한다고. 그래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분명히 들쑤서내면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 당연한 얘기지만 저부터도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응?
예수도 완벽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치열한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오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으로 다른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죠? 그 한 몸으로. 그래서 달랐던 거지. 그 씨름 없었을까? 인간의 이 죄악과, 그죠? 이 정욕과 욕망과 욕구와 씨름 싸움 없었을까? 그 치열한 대결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는 무조건 다 완벽했어? 완벽한 인간이 어딨어? 인간의 몸으로 어쨌든 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 굳이 왔잖아. 더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증거해 주시려고. 그런 것들을 잘,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도 제가 아까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숙한, 그다음에 강한 자, 이런 것들.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맹신하는 거야. 성경을 그냥 텍스트 그대로만 보거나 영적으로도 보고 깊게 보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서는 목사의 말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거나,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일지 어떻게 알아? 양의 탈을 쓴 늑대일지 어떻게 아냐고. 왜? 완벽하지 않잖아. 그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기보다는 완벽하지 않잖아. 그리고 성도 한 사람 국민 한 사람이 강할 때 이 정권이 잘 가서 우리의 역사적 흐름이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뀌고 이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야 되는데,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아멘 아멘 하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목사도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환경 자체가. 성도가 조금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적대시하고 추방하려고 하고. 제가 올 초에도 얘기했잖아, 저 교회. 그래 좀 다르네 했는데 결국엔 그거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좀 나한테는 적이 될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해, 뭐 이런 거. 그래서 불편한 거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는 거거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거기서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마지막 딱 그날 신년 예배 때 자정 넘어서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그 목사에게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끝까지 그 막 눈이 쫙 찢어져 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막 경계하고, 마지막에는 사모가 이제 그걸 눈치챘는지 뭐 이렇게 저 멀리서 네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그래도 눈치가 다르시더라고. 그거는 기억이 나네요. 자기 자신을 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도 다 내려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근데 목사 따위가 뭐라고? 다른 목사들이면 제가 존중하는데, 그런 목사님들이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려놓으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중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제가 뭐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갈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항감이 있어요. 저항감이 좀 저도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잘 치고 빠져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교만한 건가 굉장히 그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아닐 땐, 소신 있게 가야 될 때는 갑니다. 무조건 순둥순둥하게만, 순하게만 가는 게 또 답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죠.